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은혜고 축복임에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어려움을 매일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자녀를 이 세상 가운데 선물로 주셨고 그 자녀가 성장할 때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또 평탄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내주길 원하는 것이 아마 부모가 자녀를 향한 기대고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풍랑을 만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든 그 삶이 형통하길 바라고요, 또 정말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샬롬 하기를 원하는 것이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은 원하는데 삶은 현실이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샬롬을 원하지만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고난도 만나게 되어지고요, 사건 사고를 수없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자녀들, 그 차이를 좀 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고난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물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여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도 그 인생에서는 풍랑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 물론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제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어려움을 만날 때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려움을 만날 때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인생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 또 하나의 간증의 역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시간 이 에스라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3년이라는 기간을 넘게 한국교회가, 아니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를 다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다 어려움을 만났고요, 힘든 과정들을 통과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여러 가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으니 사업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건강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부작용을 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로 인하여 중이염이, 그로 인하여 폐해 등등의 이 후유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 또한 코로나로 그 결과물로 고백하는 분들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그런 부작용을 하나씩 극복해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코로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나와의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는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것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흐트러진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에스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허물어진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됨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큰 장애물을 만나는 이야기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서의 성전 건축은 오랫동안, 즉 70년이란 기간 동안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고향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자신들은 그야말로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서 종의 신분을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목표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순탄한 것만 있지 않다는 것이 지난 4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순탄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 한 번을 드리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은 갑자기 비가 온다. 야, 비가 오네. 팔다리 쑤십니다. 비가 오는데 가야 될까? 신발을, 야, 이거 옷 다 젖는데. 이런 등등의 환경적 장애물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려 가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아내의 잔소리가 나의 귀를 거슬리게 해요. 갑자기 아이가 울어서 방해를 받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도 수많은 방해가, 또한 장애물들이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기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겨낸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축하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좀 더 정리해 본다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슴을 벅차오르며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을 때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세력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동참하겠다는 이방 족속들, 그 요구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비난을 받지요, 거짓 선동을 당하게 되죠, 협박을 받게 된 내용을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자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가로막고 거짓 상소문을 써서 그야말로 페르시아의 왕에게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반란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거짓 선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성전을 건축을 스톱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져요.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인 족속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여 드디어 성전 건축이 멈춘 시간이 16년. 여러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 약한 그룹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은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즉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고 있고요.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다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동기부여를 하기 전에 학개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지적하며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학개 1장 1절 내용이에요. 3절과 4절 내용입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편벽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이 성전은, 이방인들에서 이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잘 꾸며진, 이 편벽이라는 것은 잘 갖춰진, 인테리어가 잘 된 그런 잘 꾸며진 집에서 너희들이 편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학개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학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흐트러진 신앙의 모습을 보고
예배에 흐트러진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 편히 그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느냐? 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도요, 우리가 편한 대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흐트러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배가 점점 수가 줄어들고요, 모이는 것이 점점 익숙하지 않은, 즉 모이는 게 오히려 불편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여름 휴가철만 되어지면 옛날에는 산상집회, 수련회 해가지고 오롯이 휴가를, 저도 상판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요즘은 기도원들이 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정도로 여름에 행사를 하는 것들은 거의 보기 힘들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점점 폐하여지고 있는 것은 비단 지금의 이야기 아닌 26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집에서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이 바로 학개 1장 4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여기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목적과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까? 나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성취해 가고 있을까? 이거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내보시는데, 여러분 목적은 사실은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인물로 만드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행복한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라는 것이 있어요.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라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이 목표가 수단을 목표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냐면 내가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수단인 거예요. 그 목적과 목표, 그 다음에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돈이고, 그것이 명예이고 권력이고요, 그러한 등등의 것들인 거예요. 취미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이 취미도 어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인 내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목표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본다면 목표가 무엇일까? 근데 목표라는 것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목표, 다른 사람을 위한 목표, 거기에 하나 더 첨부된다면 하나님을 위한 목표,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자기가 삶의 목표가 되어진다면 뭐가? 행복이라는 것이 자기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단으로 돈을 벌고 취미 생활을 하고 명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그 동네에서 태어날 걸, 그리고 그 동네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 한 1억 정도는 갑자기 생기지 않았을까? 누구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부영그룹의 회장님이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그 고향을 지켜준 것에 감사에 대해서 한 사람당 1억씩을 줬대요.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이 약 몇천억을, 그야말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나누면서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은 부영이라는 그룹에서 건설회사로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었는데 뭐 때문에 돈을 벌었을까? 그 사람은 분명하게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그 목표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을 나누었던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겠죠? 아, 목적은 행복이다. 근데 목표는 내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나만을 위하여 행복하길 원하는 사람,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행복하길 원하는 사람. 그런데 좀 더 이 폭을 넓힌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특징 아닐까요?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들이 돌아온 목적, 돌아온 목표, 물론 목적은 그들의 행복인 거예요. 그들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어진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장애물로, 방해로 인하여 가로막혔었을 때 여러분,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삶의 목적,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혼이 살고 또한 삶의 목적을 성취하며 더 나아가서 마침내 승리의 삶을 얻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고 한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은 결단코 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66권의 수많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비단 성경뿐일까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인생 역전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사례들을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 능력이 날마다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핵심 가치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관심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일도 결코 없을 것이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 사람의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의 삶의 결과는 놀랍게도 인생 역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수많은 간증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극복하고 또한 승리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은 위대한 왕이 되었던 한 작은 소년의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직업을 가진 그런 작은 소년이었어요.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어찌 보면 때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수렁 속에 갇힌 인생 그 순간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저 깊은 수렁 속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동행할 때는 그의 삶에 놀라운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야말로 죽음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깊은 그 구덩이에서 건져짐을 당했고,
또 심지어는 저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의 신분으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인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으며, 억울한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조그만 하나에도 상처받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과 달리 그런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옥에 있던 그를 어디로?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인생 역전시키는 이야기들을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수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장애물 앞에 주저앉거나 피하거나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극복하고 이겨내십시오. 그러나 극복하고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힘으로요? 아닙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이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통하여 자랑스러운 그런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동행한다 하면 참 좋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믿고 지금까지 평신도로 삶을 살다가 멀쩡한 직장생활 하던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인도하셨고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때 때론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하나님이 여쭈어라 라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침묵만 할 때가 더 많아요.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기도하면 영빨이 있으니 기도할 때만 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도 내 목만 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 목 쉰 거 보니까 기도 많이 하셨어? 하나님 응답이 생길 거야?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요 낙심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놀랍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차선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는 방법. 잘 찾으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그 교회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 또한 여러분 신앙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친구 사귈 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 사귀라고. 자기가 좋은 친구가 되면 되는데도 맨날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친구 사귀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고 치면 대부분이 뭐라 얘기해요? 친구 잘못만. 지 자식 때문에 그런 건 얘기를 안 해.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다 알아요. 그러나 이런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일까 했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전 다윗의 인생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을 따랐던 그런 무리들이 등장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은 다 창과 칼을 들고 그야말로 열심히 그 모든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용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에 사실은 정말 많이 감동받았어요. 물론 저는 이런 분들이 옆에 가까이 하면 겁나요. 목사로서 이런 분들보다는 좀 더 건강한 사람들, 좀 듬직한 사람들이 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볼래요? 거기는 환난을 당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원통한 자들. 자그마치 몇 명? 400명이 원통하여 고통 속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빚을 졌고 그러면서 세상 속에 소위 말하는 낙오된 자들이 누구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전 말씀 보면서 또한 위로를 받으면서 동시에 아, 목회도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비록 빚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또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한 그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다윗을 통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 400명의 용사들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분명히 장애물을 안 만날 수 없어요. 만난다면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근데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는 차선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옆에 있으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라. 바로 1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에스라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뭐하였다?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였다, 예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스톱되어 있던,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였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였다, 말씀을 전해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지도자가 그들 곁에 있었다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 내가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나의 영적인 내 삶에 유익이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 거기는 신앙적인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록 때에 따라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듣는 이야기가 다 위로와 좋은 말만 할까요? 때에 따라서는 아픈 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그런 지적을 하는데요. 자, 한번 학개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 네 모습 봐라 라고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무엇을 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희들 산에 올라와서 나무를 캐어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에 축복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을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수선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들의 한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멈춰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뒀을 때에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라는 책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때에 따라서 목사로서 저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말씀, 그것이 나를 위로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바르게 가는 말을 듣고 할 때가 제가 영혼을 살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리더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신학적이든 성경적이든 바르지 못한 길을 갈 때는 저를 위해 충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제 곁을 떠나십시오. 저는 죽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보고 나를 진단하며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그것이 때로는 따갑고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예배 자리고 저는 기도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위기를 만나면 놀랍게도 예배 자리를 떠나버려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요, 자기 맡은 직분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를 만날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여러분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그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나중에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할게요. 내가 마음이 정리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내 마음을 묻고 자꾸 가요. 그래서 가끔 무슨 내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실까요? 마귀가 그걸 거부하게 만들까요? 사실 마귀가 더 가깝게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순종하는 자리에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나중에 해야 돼요. 오히려 몸으로 빨리 반응을 보일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이성적으로 볼 때는 참 무식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무식함이 유식함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자 앞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곧 지혜시다. 그 지혜자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요, 놀랍게도 결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한 환자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을까 상상해 봐요. 38년 동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주목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눈을 흐트러짐 없이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 근데 그 호수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와서 그 물을 탁 쳐가지고 반동이 있는 거예요. 요동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잔잔한 호수에 갑자기 요동함이 생기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헛소문이었으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효염이 있거든. 정말로 그곳에 한번 제일 먼저 들어갔던 사람이 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고,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큰 장애가 있어요. 요동하는 건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먼저 갈 수가 없어. 왜요? 자기 힘으로 못 가는 거야. 누군가가 거기를 던져주지 않으면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줄 서 있다가 새치기 하면 화나죠. 저도 화냅니다. 새치기 하려면 저도 막 혼내주고 싶죠. 여러분, 지금 이 물이 요동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 38년 된 사람은 물만 요동하는 치고 사람들이 낫는 것만 봤지 자기를 그곳에 던져줄 사람을 못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낫고자 하니? 라고 질문을 던져요. 낫기 싫었으면 왜 거기서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38년 동안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저는 온몸이 굳어있는 그런 중풍병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침대에 꼼짝 못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자여야만이 38년 동안 그런 상태로 자기 몸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자리를 들고 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명령을 들었다면 순종할 사람. 손 여기까지 왔다 갔어요? 여기까지만 반만? 박민가 집사님 여기까지만 순종했대요. 다른 분은 여기까지 신현우 집사는 얼굴까지 코앞까지 왔습니다. 자, 좀 더 올려보세요. 그래,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100% 순종할 거야. 야, 순종하는 사람이 일이 없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과연 이게 말이나 돼?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야말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믿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별동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목사인 제 말도 안 듣는데, 말 진짜 안 들어요. 선교 가자고 해도 안 가는데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뭔 생뚱맞은 소리? 지금 너 낫고자 하냐 했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이런 변명을 해요. 낫기는 원하지만 누가 나를 저곳에 던져준 사람이 없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을 마음은 있어. 근데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명령을 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장애물을 만나는데 뭐냐면은 어떤 거냐면 일어나라? 아니 어떻게 일어나? 일어났으면 벌써 일어나서 내가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뛰어들어갔을 거 아니야. 이 주님의 명령이 머릿속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어요? 일어나지 못한 지를 38년치게 있었는데 일어나는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머릿속으로 판단할 때 이게 불가능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또 하나요. 뭐예요? 자리를 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들은 잘 몰라도 우리가 최소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잖아요. 그래, 주일날이면 최소한 술은 마시지 말아야지. 최근에 우리 이종승 장로님의 친구를 전도하려고 계속 하는데 그분은 술 마신 날은 그래도 술 마셨으니까 오늘은 쉬어야 돼. 술 안 마신 날 교회 갈게. 당신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날은 술을 안 마시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아니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물며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안식일날 무언가를 물건을 들고 움직인다는 것은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짓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전통으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전통을 깬다는 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전혀 무명의 이야기를 안식일에 대한 범죄의 이야기를 하고 그걸 전통을 깨라고 하고 있고요. 이성적인 것들로 판단한 것을 이성적으로 깨는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지라고 고민하려 하지 말고요 순종부터 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하늘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래요. 야 제자들이 주춤해요. 아니 이걸 5,000명 어떻게 해? 이걸 못 나눠주고 있다고 한번 생각.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나눠주겠어? 어떻게 순종하겠냐고요? 어떻게 몸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냐고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이걸 몸으로 반응을 딱 일으켰던 역사는 누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홍해바다와 달리 요단강 건너라고 얘기해요. 건너려고 했더니 야 우리 진도에 있는 그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모세의 기적 같은데. 그러면 기다렸습니다. 시간 됐지. 자 드디어 밀물 썰물에 의해서 물이 쫙 빠져가지고 길이 나온가? 야 가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물이 만수해요. 가득 차 있어요. 그곳에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디뎌요? 그런데 디디니까 갑자기 강이 쫙 갈라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함께 그들을 있어 돕더라 그들을 이하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라는 단어는 그 선지자인 이야기, 학계의 이야기, 스가랴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 이해라는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요, 듣고도 고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공동체는 듣고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때에 따라서 무식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식함이 하나님의 유식함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삶의 장애물을 만날 수 있을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장애물 만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라 라는 것들을 살펴보았다 한다면 여러분, 그에 따라서 결과를 어떻게 기대할까요? 여러분, 이 순간 기대할 때 어떤 일들이 할까? 마치 좋은 결과만 있을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계속 방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좋은 것만 일어나지 않아요. 다 협력하는 사람만 일어나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결과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에 보니까는 맨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주의 종이, 선지자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된다?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요, 얼마나 그게 큰 에너지고 큰 힘이 생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다음 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고요, 이 동쪽 지역에 보면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라는 그 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는 곳이에요. 그 고향에 여기서 등장하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이니까는 이스라엘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족속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야, 근데 놀랍게도요, 여기 있는 총독들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것과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방해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이름을 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때에 따라서는 더 넓은 확장 개념으로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을 보면서 또한 위로를 받게 되죠.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자, 5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다리오 왕이 아뢰고 그 답장을 기다렸던 것은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앞에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뭐라고 해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게 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기적의 역사의 삶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서 감히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며 축복합니다. 저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잠깐 들었는데 어떤 분이 어디에서 100억짜리 공사에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이상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피굴하게 살고 연약하게 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정말 원하십니까? 비록 제 주머니에 돈은 없어도 예수 믿는 가오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오는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 있을지라도 전 겁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는 그 정도의 배짱을 가지고 세상과 맞짱 떠 싸워 승리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비록 내 손에는 물맷돌 2개밖에 없어 사람들 올 때 조롱할 것 같아요. 그래요. 상대방은 엄청난 큰 창과 칼과 검을 들고 나온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아무 쓸모없는 작은 조막, 이 조그만 이 구슬 같은 돌, 그래도 우리는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히 누가 대적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비굴하게 눈치 보며 탈보려 하십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기죽어 지내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그렇게 부르셨고요, 그렇게 나를 인정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하세요? 믿음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믿음이 부족함도 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자격이 있어 사랑하십니까? 이 아이가 오늘 똥 싸는 걸 멈췄고, 지저귀를 스스로 이제 화장실 갈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인정해.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지저귀에다가 똥을 싸든 뭐를 하든, 설령 아이가 토하든 무엇을 하든 그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 그 부모는 지키게 되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자녀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때 왜 장애물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고 타협하려 하십니까? 오히려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에 여러분 더 당당하십시오.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대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 크고 작은 장애물 저 역시도 경험하고 만납니다. 우리 수원로에 한 40여 년 만에 전무후무한 일들이 이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론 제가 스트레스는 받죠. 열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항상 갖고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종이 되고 싶은 생각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 장애물도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날 때에 누구와 함께 하자?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또 하나님과 함께 속한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누구의 소리를 듣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소그룹의 모임이고 셀 모임이고요, 여러분 바로 성경 공부 모임이고요, 또한 예배의 자리의 모임이 아닐까요? 오늘 드디어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만나면서 목사님 잠을 설친 것 같아요. 당연하죠. 몇 명이 올지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남자분들이 아침 8시 반에 와서 성경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나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해준 말씀 중에 위로가 되는 게, 그래도 힘들어도 부담스럽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리에 성경 공부 안 하신 분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십시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진 직분 사명 목표에서 다시금 일어나 도전하십시오.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하세요.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런, 우리를 마치 협박하면서 두렵게 하는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삶을 통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는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